오늘 말씀 시편 146편 시편 146편 1절로 10절 시편 146편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구영신 예배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더 주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관계된 것들을 완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하시고 더 주를 깊이 아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세월들 다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금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시편 146편 감사시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어 있다가 귀환하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성전을 쳐요.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데 그 당시 아닥사스다스 왕 1세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열심히 하다가 뻥 문제가 생겼어. 놀다가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주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문제가 뻥 생겼을 때 힘들어하는 과정에서 지은 시예요. 그러면 시 내용을 보면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죽겠다 그런 내용이어야 되는데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낭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 전반부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후반부는 찬양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낙담하고 절망 중인데 결론이 뭐였냐?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는 다 끝났지만 아무튼 가정, 교회, 사회 다 어렵다 그래요. 실제 나가서 물가 보면 한 7, 80%는 오른 것 같아요. 적게 오르면 50%. 이자는 한 3배까지 올랐잖아요. 거의 망할 수준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승리하는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는 송축하다는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뜻이에요. 복수형입니다. 복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나만 혼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는 게 아니라 다 성도들이 입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언제 찬양하나?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생전에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계속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되고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좀 힘들면 코가 쭉 빠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앙 다 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시인은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 이유는 10절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지금 성전을 짓다가 못 짓게 됐지만 그건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인이 볼 때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시편 145편에도 보면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나라가 영원하대요. 느끼죠? 인간은 유한해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에요. 인간 통치, 정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은요. 일반 사업가나 이런 사람과 생각이 달라요. 극단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을 한다 그러면 4년 버티면 되는 거야. 4년 동안 안 됐다 그러면 4년 버티고 그동안 별 작업을 다 해요. 사업가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것들은 제한적인데 주님의 역사하심은 무한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계속 찬양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 우리 백성을 만드신 목적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만든 목적이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자식들이 날마다 부모 원망해. 내가 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정말 해준 거 별로 없는데 고맙대. 감사하대. 그럼 금방 알죠. 금방 답이 나와요. 그냥 좋다고 하는 거예요. 좋다고. 3절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 시인이 해본 거예요. 교인들 의지하고 힘없는 인생 의지해봤어요. 이스라엘은요. 뻑하면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은 그냥 신천지야. 별천지예요. 천국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 번 가다가 낭패당하고 문제 생기면 애굽한테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다가 막심한 고통을 겪어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선왕 중에 하나는 히스기야도 문제 생겼을 때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이방 세력을 의지해요. 돌 힘이 없는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에는 누가 뭘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 안 믿었을 때는 그게 통해. 관계 잘 맺어가지고 어떻게 주물럭거리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요. 주님이 다 잘라버려요. 넌 나하고만 상대하자. 이사야 36장 6절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썩은 지팡이래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예요.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사람은 죽음은 그뿐이래요. 아주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돌 힘이 없는 인생 의지했다가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야.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이 세상 권력, 돈 의지하면 결국 다
빼앗기고 망하고 창피당하고.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주님이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누가 날 도와주겠지.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돈 좀 있다고 뭐 좀 안다고 목에 힘줬는데 그런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다윗은요,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미가서에 보면요, 친구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부인도 믿지 말래요. 남자들 주의하세요. 가끔 그런 경우 많죠. 부인한테 괜히 얘기했다가 될 것도 안 될 경우 있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얘기했다 될 것도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잘 보시고 하는데 아무튼 믿지 말라. 그러면서 시인은 5절로 명령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왜냐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성전 재건하다가 못 졌거든요. 교회 짓는다고 터다 다 닦아놓고 기초 쌓고 땅 파다가 그만뒀어요. 폐허처럼 됐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면서. 14년인가를 그걸 못했거든요. 건물 짓다가 14년 동안 폐허같이 있는 거야. 주님 하시는 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돈,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의 믿음이에요. 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 소망은 주님께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인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혼나고 있잖아요.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있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너무 힘들어. 이거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재앙뿐인가? 주의 뜻이 아니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 평안을 주기 위해서 잠시 힘들게 하는 것뿐이래요.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도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되고 주께서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여기저기 봐도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될 것 같고 도와줄 것 같고 뭐가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결국은 안 돼요. 내가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사업한다 열심히 사업해야 되고 직장생활한다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런데 늘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는 폼으로 다니고 주일 한번 가서 예배 드리면 나는 할 일 다 한 거고 내가 열심히 하겠다. 안 돼요. 예전엔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엔.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됐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인은 정말 힘들지만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소망을 주님께 두면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나? 시인이 다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은 6절에 천지 창조하셨죠.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 뭐 하나 만들래도 우리 뻐덕뻐덕거리고 못 만들어요. 저는 숫자 개념은 있는데 공간 개념이 약해, 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종이접기 같은 건 잘 못해요. 숫자로 하려면 해. 그런데 형체로 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결론이 어두워요. 3월 어디 가면 금방 알아. 난 잘 몰라요. 식당 금방 알아. 전 몰라요. 공간 개념이 약해. 그런데 천지를 만들었다? 이건 상상이 안 돼요. 그것을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만든 것뿐 아니라 창조하고 관리하세요. 섭리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고 역사하셨나? 여러 가지 설명합니다. 7절에 보면 정의 하나님이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정의 하나님이 밝게 해야 됩니다. 바라야 돼요. 예수 믿는데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정의의 길을 가셔야 돼요. 바른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가야 주님이 도우셔요. 왜냐? 주님이 정의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 계시나 정의에 계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불의를 행하면 주를 못 만나요. 주님 안 도와주셔. 7절에 물질도 주신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 내가 배가 고파요. 헐벗었어. 굶었어. 주님이 먹을 거 주신대요.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주의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금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뭐 힘이 있고 용맹하니까 다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젊은 사자도 먹을 게 없대. 그럼 다 굶는 판이잖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굶어 죽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유함을 주신대. 7절에 보면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실은 이것은 애굽이나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설명해요. 에레미야, 다니엘,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는 우리 잘 알잖아요. 풀무불, 사자굴.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어갔다가 다 나왔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안 들어가는 게 우리 소원인데 주님은 조금 좀 그런 경우 보면 좀 징한 것 같아요. 밀어놓고 구해주셔요. 우리는 안 들어가면 쥐 뜻이야.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엉덩이로 툭 쳐가지고 밀어놓고 구해주셔. 자유하며. 로마서 6장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가장 중요한 해방은 죄와 정욕, 세상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에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부터 해방이 중요한데 실은 주님은 영적인 해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주님 해주신대요. 우리는 죄 못 이겨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네 번째 8절에 보면 많은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그런데 구약에는요. 눈 먼 사람의 눈을 고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눈을 멀게 했다가 안 보이게 했다가 뜨게 한 경우는 있어. 열왕기하 6장에. 그런데 바디메와 같이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은혜를 보시면 돼요.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오전에
우리 말씀 잠깐 봤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예수를 못 만나. 소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 듣고 기겁을 해요. 우리가 소경이란 말이냐? 주님이 눈을 감아서 소경이면 소경이라고 인정하는데 눈을 뜨고 소경이라니까 정말 안 됐다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주셔서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8절 다섯 번째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비굴한 거 내가 남한테 무릎 꿇는 거예요. 남한테 고개 숙여야 살아가. 빌어먹어야 살아가. 힘없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육적으로도 무기력하고 영적으로도 공허한 삶을 살기 때문에 영육이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일으키신대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 거의 그런 거예요. 주님 오셔서 주로 만난 사람이 세리와 창기인데 그 당시에 세리와 창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요.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살려주셔요. 이게 복음의 일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게 주님의 사역이에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위로와 회복이에요. 또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9절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힘없는 사람들, 구약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고아와 과부예요. 그 당시 여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남자 2분의 1 정도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자 둘이 남자 한 명 이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2분의 1, 2분의 1 다 모여봐야 2분의 1이에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과부예요. 지금도 혼자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 당시엔 살 수가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없는데 누가 먹여 살려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아주 밑바닥 삶을 사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의 대명사가 고아와 과부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붙드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약자를 돕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있다, 내가 좀 안다, 내가 한다. 그럼 주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언제 무너지나 내가 한다고 했을 때 무너져요. 그래서 늘 고백하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8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이게 결정적이에요. 여기서 의인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가진 거 없어요. 내세울 거 없어요.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믿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제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동해안 차 엄청 많이 가잖아요. 해 뜨는 거 보고 우리 옛날에 그거 했을 수 있어요. 또 어디 가나요? 젊어서는 보신각종 종로 많이 갔고 그 많이 갔죠.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 이제 그건 별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로마서 5장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의인이에요.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돼요.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뭔가 한 것 같은데 평생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마이너스에서 하나하나 벗겨져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회복돼요. 제 경우 말씀 읽기를 해보니까 5년에서 7년 하니까 말씀 읽기 하는 순간에도 계속 바닥을 치더라고요. 그동안 저질러 놓은 게 있으니까 다 터지는 거예요. 계속. 집안이 완전 쑥대밭 됐어요. 집안에 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긴 집에 형사들이 들락거리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부도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말씀 읽기 시작했는데 계속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느낌에 이제 멈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끝났다. 집안의 문제는 다 정리가 됐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는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되면 마이너스를 다 정리해 주시고 플러스로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곧 돌아가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젊어서 사랑한다고 부부 만나고 결혼하고 끝까지 사랑하기가 쉬워요? 그냥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사랑은 다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느 정도까지? 목숨을 버릴 때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7절에 억눌린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정의 심판 같이 가는 거예요. 악인을 멸하는 거예요. 영벌로 영생으로. 9절에 여호와께서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심판하고 잘못된 사람을 정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뭐냐?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가장 악인이에요. 이랬으면 지옥 가요. 우리가 웬만한 죄 지으면 지옥 안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가장 악인이에요.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없다 그러면 죄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없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어린아이 요나 얘기했죠.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해?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요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멸망받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여기서 다 악인 죄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옥 갑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엄청 많이 갖고 있다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잘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다고. 죽을 때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반면 그래도 예수 믿는다 하면 주님이 다 보호해 주셔요.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시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말씀 정리하면 소망으로 힘있게 으쌰으쌰하고 주의를 하다가 성전 재건하다가 생긴 일이에요. 성전 재건 중단됐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은 의를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죄를 위해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자,
있는 사람이 아닌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뭔가 할 수 없는 사람 위에 오셨어요. 와서 무엇을 하길 원하나? 하나님을 찬송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반부가 다 찬송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가장 좋은 찬송은 입술로 하는 찬송이에요. 입술의 열매. 지금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데 뭐 몇 년 정도 읽었다.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소리내 읽는 것과 소리내 읽지 않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요. 찬송 조그맣게 하는 사람하고 큰 사람하게 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일단 사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요. 성경 눈으로 봤다. 요즘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오전 예배 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고. 근데 예수께 오지 않아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 소리내 있는데 잘 몰라요. 설교 시간에 듣고 조금 깨달아요. 제가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깨달아요. 그런데 성경 소리내 있는 것은 잘 몰라요. 읽어도 몰라요. 몇 독했다? 그냥 성경 줄거리면 조금 알지. 내용 거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찬송이잖아요. 주님이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찬송할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말씀 찬송하잖아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입술로 찬송 올리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근데 그러면 입술로 찬송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하면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요. 찬송하기 전에는 환경에 눌려서 어떻게 하나 그냥 극한적이면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었는데 찬송 소리를 하면 소망이 생겨요. 환경이 크게 안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주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린 하늘에 속한 사람이야. 지방에 살면 서울 다 오고 싶어 하죠. 서울 오면 어디 가고 싶어요? 강남, 파라군. 세상 사람들은. 거기 뭐 아파트는 최 2, 30억 하잖아요. 똘똘한 거 한참만 있으면 되잖아요. 평생 벌어도 아파트 못 사요. 강남 파라군에 있으면 최고야. 물론 뭐 평창동 뭐 옛날엔 도둑촌 그랬는데 뭐 부자들 많죠. 우린 소속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차원이 다릅니다. 강남 사는 게 소원이세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옥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후회 막 급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께 소망을 두면 우리 삶이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린 지금 없는데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아니에요.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 다 알고 계세요. 머리카락까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특별히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영혼 몸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가 증거되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우리 소망은 주님께 있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특별히 성전 재건하다가 왕이 못하게 했어요. 아닥사스다 1세 왕이.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성전 터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그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오늘 시인을 보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셔요. 특별히 우리 고난 다 알고 계세요. 전 빚이 많잖아요. 정확히 몰라요, 얼마인지.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냥 이제 가끔 계산하는데 계산하면 짜증나죠. 뭐 이렇게 많아. 억 단위로 봐도 엄청 많으니까. 빚 가운데 있어요, 제가. 그런데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하셔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받는 자들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단 많이 받으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어요. 구역장들은요. 고난이 필수입니다. 고난 많이 당해봐야 구요원들 힘든 거 알아요. 배고픈 것도 알아야 되고 아픈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너무 힘들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너무 고난이 많아서 내가 KO 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 죽어요? 산다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주님께 소망 두시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거나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럴 마음도 재력도 의지도 없어요. 우리는 환경에 눌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한다고 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거꾸로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인의 경우 보면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시인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찬송할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이 시인은 믿음이 좋으니까 환경을 이기고 주님을 찬송했지 우리는 못해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도 똑같아요. 주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주님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능력 주셔서 찬송할 수 있게 할 것이고 결국 성전은 재건됩니다. 학계 스가랴 통해서 소망을 주고 성전 재건하도록 하셔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거 말고 예수 안에서 나의 소망은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게 2023년 털을 닦았다 보시면 돼요. 내가 올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다.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다 하나하나 닦아 놓으셨어요. 내년에 제가 금년 한 해 어찌할꼬 회개하며 1년 보냈잖아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낙담시키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환경 보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람으로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됐으며 소망 됐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